다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사역 3년 기간 중에 아마도 가장 바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역으로 매우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과 서편을 여러 번 오가면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천국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매우 바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또다시 예수께서 호수 동편 벳세다로 가시는 동안에 발생한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신 후 자신에게 모여들었던 무리들과 작별을 하고 그들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도록 재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자신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 사역에서 그분의 사역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이분의 사역의 비결과 원동력은 기도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요한도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걸 가르쳤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신데 주님 기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주문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요청을 받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위 일컫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기도가 그분의 사역의 원동력임을 본으로 보여주셔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정적이다라는 것이죠. 말을 바꾸면 기도를 소홀히 하면 능력 있는 삶을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 어떤 사람들 주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섬겨도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성령님께서 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과 사역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용 쓴다 할지라도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건너편을 향해 출항한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강풍이 불어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셨어요. 이게 깜깜한 밤인데 주님께서는 그걸 보셨다 그랬습니다. 호수 한복판에 가 있는 배를,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어디서? 기도하시던 산에서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 주님께서 보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히 우리 눈길을 끄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 시각을 그 시각이 언제였는지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밤 4경쯤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에 있어서 낮 시간은 2시간 단위로 낮의 시간을 기록하죠. 근데 밤 시간은 3시간 단위를 묶어서 3시간이 1경입니다. 6시간이면 2경이고요. 그 다음에 9시간이면 3경이고, 그리고 4경 하면 12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경이 언제냐? 1경은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또 제2경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제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제4경쯤 되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을 다시 점검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주님께서 산에 가셔서 한두 시간 기도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가깝게 잡아도 3시다. 새벽 3시다. 그러면 어제 저녁에 해가 질 때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7시, 8시라고 하더라도 8시라고 아주 넉넉하게 잡아도 7시간을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 합례하고 올라가서 한두 시간 하다가 내려오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참 이 시간을 보면서 내 기도 시간은 어떤가. 새벽 기도 끝나고 한 4, 50분 하고는 기도했다. 그러는 내 모습이 아닌가. 마음속에 이 제 사경이란 말이 굉장히 마음속에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까지 걸어가신 때가 새벽 3시, 아주 가장 그래도 멀리 잡아보면 3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산에서 기도에 몰두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멀리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놓젓는 것을 보셨고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로 다가가셨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어둠이 가득하고 아무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멀었어도 주님은 그들이 노를 젓고 고생한 것을 보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너무도
뜻밖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며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방법으로라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가까이 다가올수록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려 할 때 이 제자들처럼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무서워하는 것과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책임을 지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단순히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갈 때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있던 바로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전날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던 그들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일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었다. 오병이어의 역사와 오병이어 대 vs 오병이어 대 풍랑, 어느 게 더 큰 건가요? 풍랑, 오병이어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풍랑 때문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했던 그 주님을 보고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제자들이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바꿔야 됩니다. 뭘 어려움과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 주님을 여기서 만나겠구나. 주님이 오시겠구나.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시간을 언제 가지셨다고요? 그분의 3년 사시에 가장 바쁜 시간에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 가 아니라 너무 바쁘다.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에브라함 링컨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집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가만 보니까 오늘 일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너무 바쁘다. 그래서 평상시 1시간 기도했지만 오늘은 2시간 기도해야겠다. 저는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링컨의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다. 언제까지? 저녁부터 언제까지 하셨다고요? 새벽 3시까지 기도하셨다. 우리 인서병제 물어보자. 기도하느라고 지쳐가지고 쓰러져 본 일이 있어? 옛날에 열심히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기도해서 지쳐서 죽었다 그런 사람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몰입해서 정말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길을 풀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공부하기 쉽지가 않지. 공부할 때도 기도하면서 해야 돼. 목사님은 논문을 쓰거나 페이퍼를 쓸 때 쓰다가 막히면 그냥 기도했어. 기도해도 안 되면 그냥 그만뒀어. 그냥 딴짓하고 있다가
기도한 뒤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펜을 잡고 논문 쓰려고 하니까 확 풀리더라고. 그런 경우는 수없이 했죠. 작은 것 하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모든 폭풍과 풍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풍랑을 맞는 제자들, 그러나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바빠도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로 기도에 열중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